사랑하는 시카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1938년도부터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85년 동안 총 724명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 2년마다 객관적인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공일까요? 돈일까요? 운동일까요? 건강한 식단일까요? 이 모든 것은 답이 아니었고요. 8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긍정적인 관계였습니다. Positive relationships. 긍정적인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장수하도록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하버드 연구팀은 우리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7가지 영역을 소개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을 마치 관계에 대한 엑스레이로 생각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한번 이 안에 넣어보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각 항목마다 해당 사항이 있고 그렇다 싶으면 플러스를 적고 아니다 하면 마이너스를 적어야 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3개 항목만 제가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Safety and security. 밤에 자다가 갑자기 무서우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플러스를 쓰시고 관계는 있지만 연락할 관계는 아닙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learning and growth. 이름을 적은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해보고 도전하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를 격려해주고 있나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세 번째는 emotional closeness and confiding.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우울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솔직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을 모두 다 오픈해서 말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7가지 항목을 다 해보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가족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 2026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인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85년 동안의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 끝에 세상이 발견한 행복에 대한 답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라, 관계에 힘써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나고 관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런 놀라운 도전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내용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책을 강해 설교로 살펴보기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흩어져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앞으로 저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모이게 하셨는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왜 모이게 하셨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 처음 읽어보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기만 한다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이 그냥 돌처럼 흔하게 여겨지고 모든 것이 금으로 덮였습니다. 금으로 된 컵에서 마셨던 것뿐만 아니라 금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버렸죠. 근데 솔로몬 왕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악한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되었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아예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37편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쓴 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이 전 슬라이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 상반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스라 1장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면서 결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제 뉘우치고 회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뭘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우리는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복의 출발점,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의 명령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어명이요!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이방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어명을 내린 겁니다. 이 어명만 해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어명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은과 금과 가축과 필요한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땅이었는지 잠시 오늘날 지도 위에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 금, 물건, 짐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기쁘게 드려야만 했다고 명령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뭘 은과 금과 물건과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얻게 하시나요? 에스라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다 돕고 예물도 기쁘게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명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 하나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은 새가 이 기름에 완전히 덮인 그런 모습입니다. 바다가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새까맣게 그냥 변해버리고 모래사장도 갯벌도 어촌마을도 온통 기름으로 그냥 덮여버렸습니다. 이 사진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그때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 바다는 절대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바다를 회복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음 사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태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강제로 다 가라고 동원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 직장인들, 군인들, 주부들, 노인분들 주말마다 휴가를 내서 자신의 비용을 들이고 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 바다를 살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태안 복구 작업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다 미국에 계셨나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 모였을까요? 그들에게 태안은 고향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 바다 꼭 살려야 된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쪽은 before, 이쪽은 after. 많이 안 놀라시는데, 절대 복구 불가능했다는 바다가 복구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상황을 확 바꾸시지 않으시고요, 환경을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에스라 1장에 가득한 내용이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계, 가정,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기 위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을 버리고 완전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10살에 어떤 아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제 80살 노인이 된 겁니다.
두 세대가 지난 시기만큼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손들도 많았을 겁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 상황이었다면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집 짓고 살고 거기서 일도 하고 자녀들 거기서 결혼시키고 자녀 많이 낳게 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성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포로로 끌려간 성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었고, 이미 바벨론 땅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넘어갔지만 그 땅은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무작정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가라라는 말씀은 와 드디어 기쁘다 가자 이게 아니라 지금요? 왜요? 아니 여기가 훨씬 더 안정되고 여기가 훨씬 더 익숙하고 여기가 훨씬 더 편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도시는 전쟁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성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였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남아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회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도 희생하고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랑의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은 거창한 결단에서 무엇을 대단한 걸 해야 돼서 그런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아 보이는 희생, 작아 보이는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원하는데,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그는 몇 년 전에 아내와 심각한 이혼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지치고 대화가 끊어지고 각방 쓰면서 그냥 마음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아이마저 그 분위기를 느끼고 힘들어하면서 있었지만 서로 알면서 그냥 멈출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늦은 퇴근길에 전철역 앞에서 귤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나서 남아있던 귤을 모두 사서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방에 턱 그냥 귤을 올려두고 씻고 나왔는데 아내가 귤을 까먹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귤 진짜 맛있네. 근데 순간 이 남자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부터 귤을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과 8년 결혼 후 8년 동안 자기 손으로 아내에게 한 번도 귤을 사온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길가에서 1,000원어치 귤 사서 그냥 둘이 그냥 까서 그냥 먹으면서 알콩달콩 그냥 추억을 쌓았던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그날 밤에 그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똑같은 또 아주머니를 만나서 귤을 사서 또 집에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올려두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귤 어디서 사왔어요? 귤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아이에게도 귤을 까서 먹여주고 직접 까서 남편에게도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밥 한 그릇 좀 먹고 가요. 그 밥 한 그릇 앞에서 남편은 밥을 삼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부부는 함께 울면서 서로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말을 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가족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의 회복은 큰 변화나 큰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귤 한 봉지, 작은 희생, 작은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 이 작은 희생, 이 작은 헌신 하나가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회복의 물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가족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종종 큰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통해 오늘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도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르심 앞에 작은 희생이라도 헌신이라도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에스라 1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슈퍼히로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회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라서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에스라는 무려 에스라 7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고 모으시고 공동체로 묶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은 한 사람의 능력이나 한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함께해야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손을 잡아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나님의 회복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Why do we feel lonely at church?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나요? 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었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잘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 lack of belonging.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사람들은 연결되고 알아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방금 말한 옆에서 잡아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저자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이 미국의 개인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외로움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문화, 이러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는 도전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신다면 내가 그분 옆에 가서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예배당에 매주 혼자 앉아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분 옆에 가서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교회 공동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표고와 딱 맞게 지금 grow 소그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grow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는 감동을 주시고 계시나요? 지금 계신 자리보다 조금 더 희생해야 되고 조금 더 헌신해야 되고 조금 더 순종해야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과도기를 함께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grow 소그룹 안에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껴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2026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든 슈가로프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인데요, 이 찬송가를 제가 이번 주에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연구한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 에스라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은 와!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1.1획도 틀림없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의 삶은, 그렇다면 지금 울음을 저와 동의하는 울음 같았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실까?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소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작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만약 없으시다면 우리 슈가로프 공동체를 통해, 우리 슈가로프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바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움직이심을 통해서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는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과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멀어져 마음이 식어버린 성도님들도 계시고, 말 한마디 건넬 여유조차 없어 하루하루 버텨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 조용히 외로움을 견디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심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회복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이미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성령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슈가로프 공동체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자 견디고 혼자 버티고 혼자 아픔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로우 소그룹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기도 제목이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껴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